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핍박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워지고 쓰임을 받습니다. 이 사울이 변화되어서 이제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크게 쓰임 받은 것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을 만나고 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깨달음을 얻고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주의 정의의 모습으로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를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가서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달음을 얻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도리어 유대인들이 도리어 이제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래서 고향 땅 다소로 가고 아라바 또 가서 홀로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우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배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논란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되어진 것들을 막 사람들이 의심하고 뭐 그렇게 할 때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회의에서 확인을 얻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인정함을 받고 또 그 2장에 가면 신교에 악수를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이방인 땅에서 복음 전하는 이제 바울과 같이 친교 이거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욕에 매이다 보니까 미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친히 만났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교제가 되어지지 않고 살다 보면 내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세상에 속한 모습, 육신에 속한 모습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이상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떻게 보면 초대 교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흘러가다 보니까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디부터 나타났냐면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각자의 생각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육신의 수욕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사사를 세워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면
또 그때는 또 잠잠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좀 평안하게 지나다가 또 사사가 지도자가 없으니까 참된 지도자가 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육신으로 또 돌아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없으면 다시 육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육에서 나오는 생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육에 속한 모습이 결국은 성령에 속한 모습과 분쟁이 되고 갈등이 생기게 돼 있고 결국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거기도 나옵니다. 뒤쪽으로 가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어서 성령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흐름이 뭔가 육신의 생각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을 제거해도 안 되고 뒤에 있는 것을 끊어버리도 안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그대로 계속 연결되어서 이것이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도 안 되고 예수님이 빠져도 안 되고 성령이 빠져도 안 됩니다. 빠지면 결국은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신앙하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 각종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이미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미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주의 이름만 가지고 주님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 이거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그 뒷부분에 가보면 베드로가 책망을 받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다가 유대인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그것이 옳다고 베드로가 친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인에게 집에 가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임하고 다 경험한 베드로예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온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율법에 유대인의 어떤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온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있다가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왜 진짜를 알고도 왜 그렇게 하느냐? 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왜 사람에 끌려가고 있느냐?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 그랬습니까? 유대인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조상의 전통을 따라서 육신의 수욕에 매여서 이미 하나님 온전히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흘러온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도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열심히 한다, 열심히 행했을 때 몰랐어요. 난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보니까 상황을 제대로 보니까 눈 떠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눈 감고 육신의 수고에 있을 때 몰랐어요.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한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눈 떠보니까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우리 깨닫지 못하면
내 육신에 속한 신앙이 내 지금까지 해왔던 흘러온 그것이 나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서 행하기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끌려가서 내 육신의 수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부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매여 있고 하나님은 이름만 가지고 이용만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육신적으로 전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의 수욕대로 전합니다. 그러다 보면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성령의 역사는 다 사라지고요. 무엇만 남았으니까 사람의 가르침만 남고요. 더 흘러가게 되면 결국은 2단, 3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실되게 행하는데 이미 육신에 속해서 이미 변질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막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경험이 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도리어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시비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따지고 있고 막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 앞에서 사실을 드러내놓고 할 때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다. 그것을 증명받고 화해하고 또 특별하게 잘못된 것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 죄 그런 것만 조금만 규제하고 그 다음에 다 인정해 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내 육신의 수욕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쓰임 받는 것 같아도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갑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내 육신의 생각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아야지만 성경 말씀도 앞뒤가 맞아집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풀으면요 성경의 앞뒤가 안 맞습니다. 내 생각대로 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감동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지 않고 제대로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것 같아 억지로 풀다 보면 내 생각대로 풀어갈 수밖에 없고 내 소욕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것이 누구에게도 발생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멀어진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했듯이 너희들은 소경이다.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 그러면서도 지도자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열심히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걸 항상 기억하고 누구를 좋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분명히 사람을 좋게 해야 됩니다. 잘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됩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사람만 좋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이 많다고 무조건 중심이 사람으로 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을 해야지 내 뜻대로 사람에 맞춰서 사랑한다. 그건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이유는 그가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 충만한 모습으로 예언하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어지니까 가지 말아라.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틀린 소리가 맞는 소리예요. 그죠?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로마까지 간다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했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도 가는 겁니다. 그러나 결박되어진다 그것만 보고서 말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길이 도리어 가로막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때 상황을 보면 다 맞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에 끌려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생각에 옳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오르신, 더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 것은 내려놓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한 자도 그 다음에 누가 예언하면 먼저 예언하는 자는 잠잠해야 됩니다. 그리고 뒷사람의 말을 따라야 된다. 왜냐? 먼저 예언했던 사람들도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자꾸 흘러가기도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 사람이 그것을 또 다시 보완해서 하다 보면 그 뒷사람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늘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또 하나님께 나에게 맡길 사역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르시며 영원한 영광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것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원한 영광의 길로 깨어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